지금 이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주일날 원래 이게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분들 다 대구에 어딘가에 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차 지금 공사 진행되고요. 내일 되면 아마 이번 주 되면 여기는 지금 아마 다 포장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새로 산데 거기는 자각가라서 주차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조경 부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쪽에 경계석 저쪽 너머에 일단 아마 1년이나 1년 반 정도 조경을 심어서 심었지만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마 그거 지나서 우리가 보기 좋으면 그대로 놔둬서 뭐 사과나무도 심고 뭐 포도나무도 심고 해서 아마 과일 많이 따먹을 수 있도록 이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2층에 공사 중인데 원래 2층만 해서 우리가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이분들이 1층까지 공사를 같이 진행한대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1층에 공사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돼도 아마 한 달 내에 1층, 2층이 끝나지 않겠나 하고 3층은 좀 나중에 그래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좀 조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가 좀 산만해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스크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아주 경기도 일대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적어요 지금. 만약에 구청에서 불시에 방문해서 뭔가 걸리면 공사 중단. 뭐 거기까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뭐 시정하겠지만 지금 저 경기도 인천에서 조금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요. 그래서 아주 강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몇 사람만 내려놓고 이것도 하지 마. 주목 인사도 하지 마. 그냥 가. 절대 안 돼. 아이, 무서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있다 남아서 뭐 은혜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가세요. 목 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그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이미 만드셨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데 더구나 절대 비교 불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지구상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 이거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어느 단어 가지고 우리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겠어. 이게 최고요. 근데 이 최고를 절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 불가. 비교 불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많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 상황에 부족하고 연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비교 불가. 절대적 축복이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절대요. 그런데 비교 불가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놓으셨어. 그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이름 가지고 최고의 이름. 최고의 이름. 절대 이름. 누구죠?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절대 이름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사들의 권세를 박살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예수 비교 불과할 이름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줬어.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들의 실력이 대단하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 말하지 않고 믿는 순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세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지.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이름 불러.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그 최고의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람인 것을 믿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해결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갈 뿐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 맞추면. 어떤 문제는 해답 주잖아요. 바울이 병든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해결자.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고백. 최고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는 전부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된다. 이 고백이에요. 복음이어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는데 흑암 권세, 복음 모르고 기도 중요하지만 안 꺾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복음 모르는 찬양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지만 복음 모르는 찬양 그렇게 사단이 떨질 않아요. 체험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 중에 하나가 303단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받으사, 정말 그거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최고 고백 모든 것이다. 네 번째, 최고의 일. 최고의 일. 지금 우리 성정원 출루에서 일 많이 하죠? 이거는 일 이전에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일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강조하지만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언약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도 잡지만 강단에서 준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뭔지, 일이요, 일.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막바지에 또다시 성전 쪽의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일하시면서 잘 진행하시는 거. 언약 잡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메시지 뭐냐면, 자, 최고의 삶. 최고의 삶.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 최고의 믿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최고의 고백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시고 복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언약을 잡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 갈등의 삶이 아니요, 괴로움의 삶이 아니야. 행복한 삶이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게 행복한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구원 받으셨나요? 엄청나게 이미 앞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요. 여기 이러신 분 여기서 안 듣겠지만 사기를 당했대요. 3억을. 근데 거짓 펌에서 거의 6억이래. 이제 도로 포장하신 소장님이야. 농담이지만 농담이래. 나한테 요즘 다 이렇게 뭐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 말 놓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 전할 건데 아침에 이걸 긋고 싶대야. 근데 농담이래. 아죠 이거. 인생을 끝나고 싶다는 거더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인정한 사람. 아세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번 주 기도 수첩 어젠가 그저께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게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요. 이거 있어야 저 사람은 행복하다고 해.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 무슨 행복인가 해서 거기다가 수, 부, 돈을 집어넣었어. 맞지? 근데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늘 아프고 평안함이 없으면 무슨 복이냐 해서 거기다 강력을 집어넣었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좋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기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왜 태어났냐 저거. 가끔가다 부모들이 강하는 섬나라야. 그래서 아이들이 네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고 자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욕을 먹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유호독 덕이 있는 사람 집어넣었어. 좋지요. 그런데 천명을 다고 살아야 죽어야지 해서 고정명 집어넣었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요. 여러분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인생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 오래 사니까 돈 많으니까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덕스럽게 사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구원이라고요. 행복의 기준이 구원이야. 세상 사람이 별것 아닌 걸 여기는 구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구원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몰라. 아니요. 나는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5가지를 알겠어. 구원에 관한 정리 메시지가 10가지인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5가지만.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뭔지 몰라.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구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원이 뭐죠? 뭐가 구원이죠? 간단하게 우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란 인간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구원이라 해요. 3가지.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만나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마귀의 자녀요.
이게 이 땅에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그런데 이 문제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가 최초 인류의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야. 그럼 저는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나냐? 꿈이 아니요. 환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난 하나님 만났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마스크 써서 입이 안 보여. 네.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물어볼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니 말을 잘 못하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매일 불러도 좋은 이름. 그럼 됐잖아. 이 죄 참 누가 해결했어? 이 죄를 뭘로 방법을 해결했어?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겠어?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문제가 6가지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벌 받고 재앙이 오고. 근데 이 주석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어느 날 원치 않는 정신 문제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에 살다가 원치 않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까지 들이닥쳐서 또 힘들고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옥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후손들에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3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인데 자 간단하게 그러면 누가 구원자냐고요? 이걸 알게 한 게 행복이야. 3가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행복하고 만약 하나님 안 불렀다면 몰랐겠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누가 이 문제 해결자냐?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말할 때는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면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거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여자의 후손의 단어가 나왔어요.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분 그 뜻이야. 이게 비밀이라 이 주세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시죠? 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야 되느냐면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사람이라니까.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거 아니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 땅에 성녀로 잉태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신 성령이 잉태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33년 사시다가 남들 볼 때는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구약시대에는 가장 극악 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해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어.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조지에서 속량했다. 하나 더 안다면 베드로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끌려서 죽으실 분이 아니요. 아니,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받아서 저놈을 처치 못하겠냐? 12영은 뭐냐면 한 영이 만이야. 그러니까 12영이면 12만이 넘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위에서 갈보리에서 저주받으셨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게 나는 너무 행복해. 아멘. 존경받을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굳이 그 말 할 필요 없지만 4대 성인 사람이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서 야, 예수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않겠냐 라고 4대 성인 집어넣었어. 굉장한 분이지. 근데 오류지. 4대 성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가 4대 성 중에 한 문제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어볼게요. 예수 왜 믿어요? 다시, 예수 왜 믿어요? 맞아요? 아니, 그럼 사는 날 동안은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요? 잘 되려고? 동기 없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내가 예수 믿고 안 됐다, 잘 됐다, 못 됐다, 그거 동기 없어져야 돼.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어. 아니요. 갈보리 십자에서 모두 저주 끝나신 그 사실 외에 무슨 동기가 필요했겠어요?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피 흘려서 이걸 해결하셨어요. 자, 그런데 뭘 또 하나 제가 행복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구원의 방법. 아주 정확한 구원의 방법. 희미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게 뭡니까? 영접. 일단 신약으로 한번 쓸게요. 하나만 쓸게요. 하나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니, 도레미파 솔로 하라니까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뭐라 그래?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혈통과 육정은 우리의 부모, 엄마 아빠 통해서 나온 혈통이요. 그건 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영접할 때, 하나 더 없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나중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거야. 아멘요. 영생을 누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산다고. 고생하다 천국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생 누리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줬는데,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내게 하셔서 쓸 뿐이지, 원래 성경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아시레이 하이시요. 이게 시편 1장에 얼마나 복되리야라고 나오는 단어야. 아시레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얘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된 축복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미 영생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니까. 관계없다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살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니까. 아멘.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다 옮겨진 상태인데, 그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구원 얻었으니까 그 말인데, 구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시브리서 2장 말씀 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 구원을 등한히 모르니까 구원의 비밀 모르니까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많다고. 자, 구약에 한번 써볼게요. 구약에 영접의 의미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자마다 살았어요. 아세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지. 8시 교회 방주에 들어간다. 그가 어떤 무엇을 하고 있든지 방주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안 들어갔지. 너무 사람이 똑똑했어.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오니까 무슨 비가 오겠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100년 동안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줬는데 나중에 7일, 앞으로 7일이면 진짜 비가 쏟아진다고 정확한 날짜 잡아줬어. 그러면 노아의 며느리 있었겠지. 그럼 며느리들이 자기 집에 가서 얘기했겠지.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언약 잡은 8명 들어가서 살았지. 여러분,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른 자마다 나왔어요. 늘 말씀한 것처럼 피를 많이 받게 발랐냐, 적게 발랐냐, 믿음으로 발랐냐, 불신으로 발랐냐, 도둑놈이냐, 임금이냐, 안 본 거예요. 뭘 봤어? 피.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 아니야. 하나, 피 본 거예요. 피 바른 자마다. 하나만 더. 애굽에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너무 사람들이 원망만 불신하고 살았어. 언약 잡아야 되는데 사람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 붙잡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유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저도 이렇게 하면서 목회 30년 40년 거의 30년 해오게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 순간 현실로 돌아가. 그러다가 다시 언약으로 통하지. 언약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은 현실을 붙잡아 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에는 다 현실을 붙잡혀서 원망하고 살았어. 그러게 하지 마세요. 그때 불뱀을 보냈잖아. 다 물려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야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거라. 이걸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맞지요. 병원 찾아가야죠. 그런데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났어. 아멘 안 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 바로면 살아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삶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제 수녀서 뱀의 매를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는다 했잖아요. 발꿈치 많이 잡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해서 내가 노력도 아니고 수고도 했는데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를 끝냈던 이 구원의 비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누려 사십시다. 내가 최고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요. 저버릴게요.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릴 것 세 가지. 구원받은 자가 그때부터 누릴 게 딱 세 가지요. 많은데 세 가지요. 자,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거 있어야 사단이라는 놈은 나를 놓쳤어. 저는 마귀의 자녀였어. 근데 지금 대적자라고 끝까지 대적하는 놈이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지금 분위기상 또 울려서 메시지 놓칠 때가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돼. 그런데 요 놈은 두 가지만 모르게 한다니까 복음만 모르게 하고 예배 실패시키게 만들어. 그러면 끝나니까. 그런데 자, 세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가질 확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 때 사단이 건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세요. 사단을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다.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확신 가질 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크게 세 가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7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났어. 과거 문제 끝. 이게 과거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마귀의 전쟁, 이게 과거 문제야. 근데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문제 끝. 지금도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닐 거야. 아니라고 확신해. 혹시나 정월 초하루 되면 혹시 묵당집에 가는 사람 없죠? 없죠? 1년 내가 어떻게 운수가 좋은지 혹시나 또 요즘 신문 광고에 또 핸드폰에 무서운 일이 내놓은 그런 거 있어요. 혹시나 그거 재미로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없구나. 뭘 필요 없어 그게. 에베소 2장 3절,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한 자 사단에 묶여 살아가. 근데 우리는 따라붙다. 현재 문제 해결 끝난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미 하늘에 앉혔어. 따라붙다. 미래 문제 끝. 이게 우리의 상태야. 우리의 상태 아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왔든지 진짜 생명 있으면. 구원받은 축복,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자, 많은데 우리가 머리가 나쁠까 봐 7가지만 누리라고 주셨어. 우리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큰 소리. 누구 자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우리가 뭐하면 응답받아요? 누가 도와줘요? 뭘 꺾어요? 우리의 배경이 누구요? 누가 함께해? 말든 잘하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걱정할 게 없지.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한다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인데, 천사가 돕는데, 흑암 꺾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줘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축복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확신 5가지. 다시 얘기입니다. 안 쓸게요. 확신 5가지. 우리는 구원받는 생활의 모든 죄 끝났습니다. 사자의 확신.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끝.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천사 도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받쳐 올라가. 그래서 기도하는 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셔.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 여러분 잠언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은 누구라? 아, 잘해.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려고 그래? 그렇지. 솔직히 내가 이끌어가려고 애쓰지. 지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기까지 인생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계획해놓고 왔는데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의 확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살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시험 들 때 있어. 또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세워서 따라봐. 승리의 확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5가지요. 내가 구원받은 상태, 받은 축복, 확신 갖고 사는 거지. 확신 갖고 사는 거지.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이 비밀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마지막 하나 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마치고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 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 가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끝나는 날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갈 거야. 자,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 붙잡을 언약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환경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사람은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붙잡을 게 아니야. 붙잡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영원한 언약 5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예수가 다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게 힘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이라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뭘 누렸어요? 요셉이 죄수로 와서 뭘 누렸어요? 요셉의 청녀가 돼서 뭘 누렸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누렸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게 우리가 붙잡을 5가지 언약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게 따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내주,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정리하고 내 삶에서 누리는 그 삶, 그게 행복한 삶이야.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은 백성이냐. 마지막 하나.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힘도 있지만 내가 방패가 돼서 다 막아줄게. 내가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과거에 살았던 문제들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방패요, 방패. 누가 지켜주겠어? 돈이?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방패가 못 돼. 그리스도가 방패요. 칼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이미 우리는 서밋이라고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린다고. 이미 영적 서밋이야. 마지막 하나.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의 내 대적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밟고 한 주 동안도 임마누엘 주봉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솔로 나는 영원한 행복자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한 주 동안도 행복한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었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인정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뭔지, 누가 구원자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됐고 어떤 축복을 누리며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중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순간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고 영광의 칼이며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대적을 내가 복종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흑암을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 축복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